아담과 하와 패밀리, 이제 그 가족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제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올 때까지 이 가인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삶은 수명이 우리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가 과학의 힘으로 건강, 복지에 신경 써서 이제 120살까지 살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은 하지만은 지금 또 120살까지 사는 사람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120살이 아니고 뭐 보통 300살, 600살, 제일 많이 산 사람은 969살까지. 우리하고 수명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제 그걸 뭐 지구 환경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다, 이렇게 또 과학자들이 구분을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큰 단락이 이루어졌는데 에덴 동산 이전의 삶, 이제 거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고 창세기 4장부터는 가인과 이제 그 후손들이 나타나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중에 아벨 대신에 셋을 줍니다. 아담과 그 가족에서. 그래서 또 가인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이제 병렬되어 나타나고 노아 홍수 이야기 나고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요 단계도 또 한 단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하고 수명의 차이가 뭐 일단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인류, 에덴 동산 이후의 최초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제 그게 가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4장 1절 이렇게 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은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아닌 그 자녀로부터, 그러니까 가정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결혼에 의하여서 태어난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가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4장 1절에 가인의 탄생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물들이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는 안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덕남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가 탄생하지만은 우리 부모의 탄생 그 기원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초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부부의 최초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생산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생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따지는 게 이겁니까?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의 기원이 뭐냐? 너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 한 생명에게 묻는 질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무엇부터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은 어디로 가느냐를 묻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아담과 하와가 말합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태어난 이 자녀는 우리에게서 나왔다기보다는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그래서 이 가인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 우리 생명의 근원, 부모 이전의 생명의 근원인 여호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이제 한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모든 게 다 최초입니다. 그죠? 모든 게 다 최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인간의 직업은 뭡니까? 양치는 자였죠. 성경에 기록된 인류가 가졌던 최초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창세기를 딱 펴서
이 양치는 자였구나, 목자였구나, 또는 목동이었구나. 목자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류의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직업은 뭐냐? 가인이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부였더라. 자, 이제 형제였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형은 농사짓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뭡니까? 양치는 자였습니다. 자,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 가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별 문제 없이 살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그 불행한 사건이 시작되는 바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형제가 살면서 별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이 제사 문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문제죠. 이 예배 문제로 가인과 아벨이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불화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가인은 자기 농사 걸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직업의 생산물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 직업의 생산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나중에 출애굽기도 알고 레위기도 알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 안에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예배, 그러니까 그 제사에 관한 율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사에 관한 그 율법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곡식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화목제라든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전부 다 짐승을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제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벨과 가인이 드린 이 제사가 나중에 보면은 율법 제사의 흔적들이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린 아벨의 제사, 곡식을 드린 이 가인의 제사.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제사의 양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양을 드렸고 짐승을 드렸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렸으니까 이게 더 하나님께 희생하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오늘 창세기 4장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했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과 가인과의 대화를 보면은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는가, 그 힌트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런데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나중에 히브리서 가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합니다. 아벨은 이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봐서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그런 기록과 흔적들은 없지만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냐, 왜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냐, 가인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창세기가 아닌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또는 제사를 드릴 때 믿음이 없이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는 제사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성경 전체로서 믿음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자칫하면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면 가인의 제사와 같이 거절당하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분이든지 내가 어떤 업적을 했든지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느냐 안 받느냐의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예배는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여기 4절에 다시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가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다시 말하면 예배가 받아졌느냐 안 받아졌느냐에 그 결정하는, 쉽게 말하면 그걸 결정하는 심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편의성은, 심사관은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인 권한과 절대적인 선함과 절대적인 주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고 안 받고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하나님 너무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독재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편견이 없으시고 절대적으로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보다가 뭐 축구나 뭐 농구 이런 경기를 보다가 우리가 그 경기의 성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졌다, 그래서 우리는 진 경기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게 아니고 그 경기에 있어서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판가름했을 때, 심판이 공정한 판단을 못했을 때 이긴 사람도 찝찝하고 진 사람은 패배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뭐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심판이 공정하지 못할 때. 그런데 우리 팀이 완전히 우리 팀이 실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에게 졌다. 그런데 심판이 공정하게 판결을 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심판이 공정했기 때문에, 룰이 공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진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룰과 규칙과 심판이 공정했다면.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은 심판이 얼마나, 그리고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냐, 그 룰이, 그 규칙이 얼마나 공정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겼다 졌다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것이 좋은 예배인지 안 예배인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보는, 우리 모든 예배를 보는 하나님 나름대로 규칙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진 예배인지 거절된 예배인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에서 심판이 공정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적으로 공정하신 분, 그리고 그 공정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사랑이 있으신 분. 그래도 혹시나 심판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편 선수가 반칙하는 것을 놓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리가 인간적인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드리는 예물과 예배하는 자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 모든 심령을 다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정하시고 절대적으로 다 살피시고 절대적으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받는 분도 하나님분이시고 예배를 이것이 잘 됐다 안 됐다고 절대적으로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어쨌든 오늘 정확히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제사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가인의 제사가 잘못됐다, 거절됐다, 구체적으로 왜 잘못되었는지라고 우리가 설명을 들을 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을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피조물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공정했고 규칙이 공정했다면 내가 억울하지만은, 감정적으로 억울하지만 내가 진 게 맞네, 내가 실력이 이번에 못 이겼네,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선수죠. 그게 정당한 선수입니다. 그것처럼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모든 피조물은 내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내 거를 받지 않느냐라고 완벽하게 공정하고 완벽하게 전능하시고 완벽하게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따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인이 지금 잘못된 거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가인이 자기 제사가 거절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제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로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보면은 가인은 자기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제사의 결함과 자기가 드린 예배에 잘못이 있다면은 그것을 발견했다. 첫 번째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제사가 거절된 것에 대하여서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안색이 변해서 화를 낸 겁니다. 근데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가인과 같은 이런 입장을 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좀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교회도 똑같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잘 못 알아주면 이 교회가 이게 뭐예요? 날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왜 잘못해서 고난받습니까?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 따지기 이전에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실 때는 나를 파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에서 내 삶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공평하시고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기준에서 가인의 제사를 봐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 되면은 뭐 하나님께 따지고 에이 이 신앙생활 별로 필요 없네, 앞으로 신앙생활 안 해도 되네, 가인처럼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입장과 그런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새신자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시고,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참 성경 공부할 때, 새신자 성경 공부할 때 왜 이게 제일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가인은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자기 제사가 거절됐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거절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엇 잘못된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없다는 전제로 막 화를 내고 따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화를 내는 게 어찌 되느냐, 너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이유의 힌트가 하나 줍니다.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자기 제사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 가인이 막 따질 때 너 왜 따지냐, 너 왜 화를 내느냐 그러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면, 만약에 너가 선을 행했다면은, 선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과 관련된 선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와 관련된 선을 행했다면은 낯을 들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선을 행했다면은, 진짜 이 선을 행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금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가인의 제사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모르겠지만은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선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죠?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인의 제사는 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제사를 드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주제가
죄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다시 볼게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에 대한 본성, 죄의 본성, 죄의 특징을 가장 잘 알려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죠. 죄는요, 우리 마음의 문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항상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호시탐탐 누리던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자, 여기 말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7절 중간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하죠. 자, 이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죄는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의 문에서 항상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선을 행하는 내게도 악을 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여전히 자기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 죄의 영향력과 권세가 선을 행하고 있는 바울에게 항상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이 죄는 항상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죄가 우리를 삼켜버렸냐?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하죠. 언제 삼켜버렸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선을 행할 때, 자,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업적을 쌓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될 수 있고 바른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서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이 죄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삐걱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또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4장 7절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자기 표현으로 선을 행하는 나에게 죄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으면서 늘 선을 행하는 자기에게도 악한 일을 행하도록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한다라고 바울의 그 고민을 말했던 겁니다. 그게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 정복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이제 성경은 아까 말했죠. 창세기는 당분간 모든 게 다 최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최초의 범죄가 뭐냐? 이 살인이죠. 정확히 말하면 형제살인입니다. 형제살인. 그래서 형제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가인의 이 피가 있어가지고, 그죠? 형제들이 그렇게 싸우는 이 흔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 소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형제 살인으로 인해서 가정이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그 가정을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을 때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을 때 이 패턴하고 이 잘못된 죄인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패턴은 아담과 하와나 가인과 아벨이 거의 흡사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자기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일이 일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죠. 자, 8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던 게 똑같습니다. 아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게 어제입니까 아닙니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진 최초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너의 로케이션이 뭐냐라고 물었지만은 정작 중요한 의미는 로케이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소외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걸 더 물었던 겁니다. 똑같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가인, 너가 어디 있느냐이고 너가 쳐 죽인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를 묻는 거죠.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 형제 아니냐? 너 형제인데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너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너는 당연히 형으로서 그 동생과의 관계가 맺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자, 다시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고 변명이고 책임 회피죠. 그러면은 가인이 아벨을 알지 못하면 누가 아벨을 압니까? 자기가 덜에 가서 죽여 나눴고 완전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우를 지키는 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아우를 죽이는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 그 맥락하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 맥락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고도 인간은 여전히 회개할 줄도 몰라요. 자기 잘못이 무엇인가도 모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경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뭐 모태 신앙 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신을 찾다가 내가 막 이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내한테는 죄가 있는데 신을 찾다가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신을 찾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누가 하나님께서 내 친구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야, 인간이 죄를 지어야 되겠나? 인간이 선하게 살아야 되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신이 있느냐? 막 고민하면서 와, 내가 신을 찾았다, 예수를 찾았다.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모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전까지는 인간이 죄인인 줄,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한 것이 원천적인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죄인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영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했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다른 말하면 하나님께서 또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되 너 아우 아벨이 있느냐? 너 아우하고 지금 무슨 관계냐?
너 아우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는 자기가 죽여서 없애 놔놓고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사실은요, 형은 동생을 지키는 자가 맞아요. 사실은 형이 동생을 지켜야 되는 그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거. 자 10절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이거는 우리가 뭐 해석할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너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죄를 이제 따지고 묻고 정확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14절 보겠습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죠. 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지금 성경 기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리고 이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유리하게 될 때 방황하게 될 때 가인이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즉 기록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가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제거됐습니다. 3명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밖에 없는데 4장 15절 4장 14절 보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누가 가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죽일 리 없죠. 그럼 이 나를 만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에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듣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런 성경을 이제 따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듣는 거예요.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따지는 거니까. 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가인을 만나는 자들은 누구냐? 이제 그게 첫 번째 해석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모두가 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입니다. 그죠? 다 그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를 쭉 따져가면 아담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조상을 따져가면 그 따지면 아담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미래적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쫓겨나서 나를 나중에 만나게 될 사람들, 지금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나게 될 사람들, 이 사람은 또 아담과 하와가 낳게 되는 이름 없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 좀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는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성경을 비평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가인을 만날 사람들이 없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거 이거 어떻게 믿으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설명이 가장 가능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녀들일 가능성,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만나는 자마다니까 지금 만나는 게 나중에 만나야 되니까 나중에 만나게 될 다른 사람들,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인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당하는 그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게 되어서 피해를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자기 고민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리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리하게 되니까 겁이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나 벌을 대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 너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준다고 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이 표가 무슨 표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가 거절당해서 하나님한테 대들기도 했다가 그리고 또 그게
그게 해결이 안 됐다가 그 같이 드린 죄 없는 아벨을 데려나가서 죽였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피했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너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아우의 피소리 때문에 자기가 죽였던 것이 발각이 났다가, 이제 자기가 겁이 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겁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표를 내한테 주니까 이 표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전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 이 가인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 너 진짜 악독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가인하고 똑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우리 잘못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와서 먼저 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야 우리 죄를 알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호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부터 창세기 4장 보면 이미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